양옆에 산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모인 큰 댐 앞에 서 있습니다. 물에서 뭔가 큰 것이 튀어 올랐다가 예수님께 안겼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모양이 사자 같기도 한데 그런 모습으로 탁 튀어 오릅니다. 예수님이 토닥토닥 하니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황소의 모습이 튀어 올라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도 튀어 올라옵니다. 인자도 보이고 황소도 보이고 독수리도 보이고 사자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큰 댐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의 말씀이 때로는 인자의 복음으로 또 사자와 같이 우렁차게 너희 심령 속에 들어가고 독수리같이 예리하게 또 황소같이 굳세게 힘차게 너희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않느냐? 말씀은 바로 나 예수의 지혜지 않느냐? 말씀이 곧 나 예수다. 지혜가 무엇이냐?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생명이지 않느냐? 진리이지 않느냐? 너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나 예수이지 않느냐?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 생명이고 너희들을 좁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십니다. 절벽 위에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좁은 길입니다. 휘청휘청 곧 무너질 것 같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길을 연결해 줍니다. 콘크리트 같은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이끌고 지팡이를 들고 앞서 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어느새 푸른 촛장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냥개들도 있습니다. 셰퍼드라고 그러십니다. 셰퍼드들이 양들이 들어오니까 줄을 서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데 저 앞에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스위스의 집처럼 나무도 있는 굉장히 멋진 집입니다. 거기에 한 여주인이 열심히 물을 퍼서 대야 같은 구유에다 부어 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 같은 모습입니다. 하얀 양들이 풀을 뜯고 와서 열심히 물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또 여주인이 계속 펌프를 틀어서 열심히 물을 부어줍니다. 또 양들이 와서 머리에 물을 축이기도 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물을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여주인이 누구냐 하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신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서였어요. 그러니까 신부장이 밖으로 된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드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아주 상쾌한 모습으로 시원하게 물을 마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 가운데 양들이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타 있는 모습도 보이고 양들이 뺑 둘러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또 양의 모습이 겹쳐서 양의 모습으로 보였다가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였다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털이 듬성듬성 빠진 모습도 보이고 털이 보풀보풀한 양도 보이고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양의 모습도 보입니다. 털이 듬성듬성 빠진 양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농장 여주인이 양에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상처가 생겨서 가죽이 갈라져 있는데 거기다 약을 발라줍니다. 기름 칠하듯이 약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발라줍니다. 농장 여주인이 여기 오는 사람들의 상처 입은 데에 약을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발라주는 모습입니다. 머리에 부스럼처럼 상처가 있는데 기름을 발라주니까 온전한 머리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예쁘게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건강한 양들로 회복되어집니다. 그 양들이 점점점 성장합니다. 엄청나게 큰 양으로, 털이 긴 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양은 그런 가운데서도 털이 누더기 담요처럼 둘러싸여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양이 삽살개처럼 머리는 있는데 털이 너덜너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털은 너희들의 성품이다. 거칠고 모나고 지저분한 성격을, 가위를 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자 아주 깨끗하고 하얀 털이 드러나고 세련된 양의 모습으로 바꿔집니다. 환하게 예쁘게 우리의 마음이 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양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떤 양은 피부에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털을 완전히 싹 밀어버립니다. 가죽이 벗겨져서 피부병이 옮겨져 있습니다. 이런 양은 그 마음이 화인 맞은 자처럼 되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죽의 털이 다 빠져버리고 머리털이 빠져서 대머리처럼 되어 엉덩이 같은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름을 발라줘도 변화되지 않는 양도 있습니다. 그러더니 엉덩이처럼 된 것이 점점점 튀어 올라와 머리에 뿔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의 모습이 점점점점 새카맣게 되고 그 뿔은 점점 자라서 칼처럼 높이 솟아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뿔을 잘라버리십니다. 쪼개버립니다. 쪼개버립니다. 그 교만함을 쪼개버리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성품이 토끼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두려움이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토끼처럼 연약한 자로 변해버리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순한 양이었으면 웅장하고 힘이 있고 순결하고 깨끗한 양의 모습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성품이 굳세고 당당한 양으로 성장했을 텐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마음이 화인 맞은 자처럼 되었어.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여 교만해지니까 토끼처럼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연약해져 버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함은 나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들아,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 심령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순한 양이 될 수 있는 것은 필요함 받고 깨끗해지고 내가 주는 꼴과 물을 잘 섭취해서 너희 안에 나 예수가 있을 때에 너희가 강해지며 담대함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심령의 중심 가운데 계셔야만이 강함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순종함이 있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 굳셈도 당당함도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있느냐, 미워함이 있느냐, 시기가 있느냐, 질투가 있느냐, 분노가 있느냐,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옥한 중앙 밑바닥에 스핑크스처럼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거기서 분노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불입니다. 미심도 거기서 나옵니다. 질투와 시기도 다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병들고 토끼처럼 되어버린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와 꼴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며 성령의 기름을 발라줘도 토끼처럼 변해버린 모습은 너희들이 마음으로 스스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나 예수께 나오면 생명수를 마시고 풀을 뜯기 때문에 건장하고 당당한 양이 될 수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토끼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늘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만의 집을 지어서 그 속으로만 들어갑니다. 스스로는 굳센 척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독수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목소리가 날아가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토끼를 움켜잡았어. 발톱으로 찢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말씀이 들어가서 독수리처럼 토끼의 가죽을 찢어버립니다. 그것은 말씀이 독수리처럼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한다. 변화되길 원한다. 내가 기대하는 건장하고 튼튼한 양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황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엄청나게 코끼리의 코가 두껍고 뚱뚱합니다. 지식으로 충만해 있다고 합니다. 지식으로 인해 코끼리처럼 비대해져 있다. 예수님이 이런 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나눌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허겁지겁 어마어마하게 먹어댑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비정상적으로 머리가 크고 코는 작은 흉악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세계만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자가 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말씀의 황소가 힘차게 어마어마한 혹을 받아버립니다. 그 입에 있는 코끼리 코 같은 욕심을 황소가 날카로운 뿔로 잘라버립니다. 이런 자는 변화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한다. 황소가 머리뿔로 받아버립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받아버려서 완전 눕혀버립니다. 코끼리가 발라당 눕혀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댄 물속에서 나오는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자가 예수님께 안겨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온순한 사자입니다. 그 사자가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자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 마음의 성품이 사나운 자로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주변에 먼지가 날리고 낙엽이 빙글빙글 회오리바람처럼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소요를 일으키니까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피하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어깨로 눈을 가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바람도 잠잠해지는데 낙엽과 휴지 같은 것이 그 사람을 덮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의 쓰레기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봐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박서리에서 나오는 거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머리에 새끼줄로 끈을 매고 산발한 머리로 때가 묻고 꾀죄죄해서 몇 년 목욕 안 한 사람처럼 냄새가 나는 모습입니다. 한 손에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싸우니까 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혈기 부리는 자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복이 화를 낼 때마다 화내는 불로 인해서 선물 보따리가 태워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복을 주님께서 아무리 부어줘도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것들을 취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혈기로 인해서 교회 안에 소요를 일으키지 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복이 다 태워져 버리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원숭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원숭이가 아주 머리가 좋고 재주도 있고 지식도 있고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아주 교만하고 자기 이익에 약삭 빨라요. 지식이 있다고, 은혜 받았다고, 영성이 있다고, 가진 것이 있다고, 외모가 잘났다고, 재물이 많다고, 좋은 차 타고 와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그 마음이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자꾸 왔다 갔다 변합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여기에 무슨 좋은 것이 있을까 해서 여기 붙고, 저 사람에게 붙어서 무슨 좋은 것이 있을까 해서 저리 붙고, 아주 약삭빠른 원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원숭이가 많다고 그러십니다.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겠느냐? 너희들이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원숭이는 깊은 우물에 있는 생수는 길러서 마시지 못합니다. 내면에 깊은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에 만족은 할지 모르지만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주님의 참된 복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 원숭이를 사정없이 패버립니다. 막 때려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때릴 때마다 그것을 기쁘게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요,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멘하지만 자기의 못된 성품 교만을 버리라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척 신용만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했어. 심령의 깊은 생수에 우물물을 마시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들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간다. 세상의 소욕을 버려라. 세상의 소욕을 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